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안에 그가 누리고 있는 만족함, 쉼, 휴식, 평안, 그 담대함을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두고 피로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과를 올려서 승진하기 위해서, 미래 환경 가운데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상품을 조금 더 값어치 있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 자식만은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서,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기를 바라서, 생각만 해도 두려운 노후의 생활 가운데 풍족과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태해지려는 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피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피로는 그저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필수품임을 스스로에게 설득을 시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홈쇼핑 부서의 MD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는 패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수많은 이 경쟁 회사들과 함께 경쟁하며 어떻게 해서든 홈쇼핑 이 방송 타임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매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고객이라도 더 만족을 주기 위해서 눈을 뜨면 홈쇼핑 채널을 틀었고, 시간만 나면 홈쇼핑 채널을 틀었고, 눈을 감을 때까지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제가 잠을 잤습니다. 틈이 나면은 패션 잡지를 펼쳐서 시대를 확인했고, 홈쇼핑 도서를 읽어서 조금이라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경영 도서를 읽고, 정말 눈을 감을 때까지 상품과 매출만을 생각하다가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날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도태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피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피로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참 삶으로 인해서 버겁고 지치고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친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휴식을 얻기 위해서 여행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봐보고, 취미를 가져도 보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그저 잠깐 나에게 휴식은 줄 수 있을지언정 다시 찾아오는 무거운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피로하고 지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누렸던 그 쉼과
평안과 평강과 담대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쉼과 담대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참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난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평안하거나 휴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나 깨나 칼을 들고 쫓아다닌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열심을 다해서 마련한 그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잠옷바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했던 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세상이 떠난 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미워하고 싸워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이밀어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나의 재산을 노려서 법을 악용해서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저 내가 속히 죽기만을 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매몰차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중 하나만 겪고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열거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과 질병과 죄의 넘어짐과 실패와 절망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내가 인생길에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 플러스 돈, 하나님 플러스 명예, 지위, 권력, 성공, 건강,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끝입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크기와 부피와 무게와 그 높이가 나의 만족의 분량을 채우고도 채우고도 또 채우고도 넘쳐 흐를 만큼 크고 거대하시고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만족의 분량을 다 채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꽉 들어찬 나의 만족의 이 분량 가운데 실오라기만큼의 빈틈도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계의 위기에 날마다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아 목사님은 계속되는 고문과 그리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은 계속해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은 아버지께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님, 부족한 이 아들 양원이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홀로 되신 아버님과 형제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잠자는 일과 먹는 일이 한결같습니다. 한 덩어리의 주먹밥과 한 그릇의 소금국이야말로 신선의 요리, 천사의 꿀맛입니다. 아버님과 형제들은 저의 배고픔과 추위를 염려하시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고 공중의 참새를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요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을 굶기시겠습니까? 더구나 이 아들은 본래 먹는 양이 적은 사람이오니 이 밥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키가 작은 사람이오니 입고 있는 옷과 이불이 발등을 덮으니 총후 국민으로서 자족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의복과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아버님과 가족들은 부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듯이 비가 올 때가 있으면 갤 때가 있듯이 흐릴 때가 있으면 맑을 때가 있듯이 캄캄한 밤이 있으면 찬란한 태양이 뜨는 아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픔과 가난과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니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내 곁을 지키십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과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원히 나는 우리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식입니다. 모두가 날 버리고 날 미워하고 배신하고 박해해도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에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무너져도 여전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식이 바로 난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일꾼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봄이 찾아오면 참으로 아름답게 곱게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귀한 우리를 곱게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중의 참새를 굶지 않게 날마다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처럼 생명보다 귀한 나를 날마다 굶지 않게 배부르게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손양아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내 주 예수 늘 내 곁에 계시니 우리는 무슨 일 만나든지 하늘의 쉼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만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만족, 이 평안, 이 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을 꼽는다면 어떤 동물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양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4발 가진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빠르게 걸을 수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두뇌도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생존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고 물어 뜯을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킬 만한 뿔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양은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경계심이 얼마나 강한지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늘 수면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마다 맹수가 위협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맹수가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하고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실제로 목자 생활을 했던 미국의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양이 눕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존력도 없고 지저분하고 경계심 많고 이러한 양이 대체 만족할 만한 푸른 초장은 어딜까요? 마음껏 누울 만한 풀밭은 대체 어디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양이 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도,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맑은 시냇가를 마련해도, 잘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줘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보고 누굴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생존할 만한 능력도 힘도 있지 못합니다. 날마다 죄악에 넘어집니다. 나는 죄에 넘어지는 지저분한 놈입니다. 나는 마음이 연약하고 또 작아서 날마다 근심 걱정 가운데 미래를 두려워하며 잠시도 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고백 안에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냇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지는지, 나에게 지혜가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쉽게 깨질 만한 내가 마음껏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을, 마음껏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 맑은 시냇가를, 내가 마음껏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한 장소를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목자로 삼아 따라야 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죠. 저는 은혜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정말 돈 한 푼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직장도 홍대 입구였어요. 그리고 아내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금액을 요구하는 이 서울 바닥에서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싸다고 하는 서울 외곽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또 뒤졌습니다. 그럼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의 쫙 구석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아파트, 막 금이 여기저기 막 간, 이 세면대에 물을 딱 틀면 녹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그 집을 일시금도 아닌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을 써서 거기에 이제 신혼살림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일단 모든 돈을 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신혼여행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신혼여행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 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외삼촌이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결혼 선물로 해줄 테니 비행기만 타고 싱가포르로 날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 제가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정말 그 외삼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진짜 비행기 티켓만 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딱 끝나고 진짜 비행기만 타고 싱가포르로 날아갔어요. 저희는요, 싱가포르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싱가포르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일체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싱가포르로 나아갔어요. 싱가포르에 딱 도착하니까 이 외삼촌이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외삼촌이, 공소방 결혼 축하한다, 어서 타. 탔어요. 공소방, 여기가 너희들이 묵을 호텔이야, 어서 타. 공소방, 여기가 유명한 식당이야, 자 사진 찍어 먹어. 공소방, 여기가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명소야, 자 저기 가서 서. 어서 타. 공서방, 여기가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놀이동산이야, 자 놀다 와. 공서방. 예, 제가 신혼여행 내내 봤던 거는 우리 외삼촌 뒤통수만 봤습니다. 정말 외삼촌만 졸졸 우리 둘이는 따라다녔어요. 그저 외삼촌한테 했던 질문은, 외삼촌 다음은 어디 가요? 외삼촌 다음은 뭐 먹어요? 외삼촌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외삼촌이 이건 어떻게 해요? 질문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외삼촌은 오랫동안 거기서 이 여행 가이드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족족이 착착착착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싱가포르에서 이 아내와 저는 너무 행복했어서 꼭 기회가 되면 싱가포르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서방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외삼촌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공서방을 사랑하시고 이 조카를 사랑하시는 이 외삼촌이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고민하면서 계획한 그 시간표에 전적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계속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만 엽죽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며 내가 행복해할 모습을 기대하시며 미소를 머금고 사랑하는 자야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내가, 나약한 내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내가, 쉽게 깨져버릴 것만 같은 질그릇 같은 내가 마음껏 눕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는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만 따라가 하나님의 무릎 위에 나의 고단함을 얹고 평안한 잠과 평안한 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 발 맞추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날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나만의 푸른 초장, 나만의 쉴만한 물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나만의 푸른 초장과 나만의 맑은 시냇물을, 그 쉼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